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를 이 세상에서 내어리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은 나의 안전이요 이것은 나의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줄이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 없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납대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들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왕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늘 샘처럼 솟게 하시사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끝이 없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일찍 뱉은 사람은 그 삶이 정말 끝이 항상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인생의 3대 비극 그러죠.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게 인생의 3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을 오래도록, 역사를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빨리 성공해버리면 난 다 이뤘어, 그리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일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도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천 목사는 모르시겠지만 성결교 목사님이실 텐데 북한에서 6.25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군운동을 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혼자 정말 성실하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동방에 지혜자가, 그리고 하얀 백말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인데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혼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회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북한에 두고 온데 아내 생각하고 정전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한 게 엉뚱하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다, 그렇게 일찌감치 선언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인생의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생각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이슈 가운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는 거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요, 초년에는요 정말 잘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잘했고 자기 하고 있는 일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가 직위가 높아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정의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추세를 위해서 높은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알던 저 사람이 맞는 거야? 분명히 이름은 같고 사람은 같은데 20년 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러고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지는 것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두 왕은 처음에 정말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 왕의 치세 초기 기록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제대로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다윗 왕의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부류가 권력을 다쳤죠. 하나는 수구 세력. 다윗 왕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그런 이 다윗 왕과 함께 오래도록 했던 보수 수구 세력들이 있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 와서 새롭게 국가와 제도를 다 정비하면서 새로 임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독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두 패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바세바가 잽싸게 재빠르게 신흥 권력자들을 붙든 겁니다. 나단 선지자 또 사독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신흥 권력자들을 붙들고 구수구 세력들이 일으켰던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이 되면서 솔로몬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의 다윗의 뒤를 이은 3대 왕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 권력 다툼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솔로몬은 늘 틈날 때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고 또 애굽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랍 이집트의 애굽의 인정을 받은 동맹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솔로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에집트가 애국이 그걸 뒷받침해 줄 때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다시 한번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한 번에 가가지고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를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성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번제단도 거기에 있는 거죠. 번제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세번역이나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늘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낸 제사가 한 1000번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 번역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원래 성막은 실로에가 있었습니다. 실로에가 있었고 그래서 실로가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으면서 성막 그리고 광야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 예배의 중심지,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세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려가지고 포로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다가 옮겨가는 거예요. 베세레스로 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겨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거기에 보관을 잘하고 그 법궤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윗 왕이 개인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기브온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막 다 갔다가 옛날처럼 이렇게 다시 성막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가 복원되어 가지고 성막도 있었고 거기에 법궤도 있었는데 다윗 왕이 되고 여부스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수도로 정한 다음에 기브온에 있던 법궤만 쏙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만 옮겨와요. 그 법궤만 옮겨 와가지고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은 광야에서 지은 거니까 몇백 년 됐잖아요. 아마 한 400년은 됐을 겁니다. 다윗 왕이 1000년대 통치를 했다고 그러면 몇백 년 된 거니까 완전히 낡아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낡은 거는 그냥 줘버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새로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하고 제단하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 기브온에 있으니까 솔로몬은 늘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좋게 생각하셔서 마음에 흡족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구하는 부귀 영화로 너한테 함께 주겠다 그러시면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부터 왕궁 건축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 솔로몬 왕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한참 짓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솔로몬을 굉장히 축복하신 것이에요. 이 다윗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한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이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치세 전반기고 솔로몬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공의 절정을 달리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이라고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해보니까 이제 할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따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안 구해도 자기의 경험, 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겠고 내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국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외국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으면서 이 옛날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확장해 가면서 나라의 안녕을 확보하게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부국 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십시오. 거기 그 말도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성분을 하고 하는 이
칭송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은 쇠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성품적으로도 성실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꼭 뭐가 따르냐 그러면 운이 따라야 되는 게 운.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맞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장모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터블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야외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휴대용 가스통이 잘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휴대용 가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카트리지만 탁 꽂으면 휴대용 가스를 야외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었는데 이 휴대용 가스 카트리지가 그게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쓰기도 불안하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나중에 일반으로 확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 거예요? 때가 빨랐어요. 때가 안 맞았어요. 그것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탁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무슨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때가 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운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 가운데 기칠운삼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7이고 운이 3이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4번 나타나신 거예요. 기브온에서 한 번, 성전 건축할 때 한 번, 성전을 완공하고 한 번,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갈 때에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까지는 봐주겠는데 네 후대에는 나라가 저쪽 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관성처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습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만족한 순간 그렇게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송기령 씨가 핵개인 시대에도 핵개인의 시대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개인은요 굉장히 힘이 강해졌어요. 옛날보다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는 것도 많고요. 이 전자기기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하면은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에 우리 은진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에 예배드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진교회 조그마한 예배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에 불과하지만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세계에 논문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앉아서 내 컴퓨터로 가지고 여기 앉아서 검색을 하면은 세계의 웨슬리의 연금별에 대해서 누가 뭘 썼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굉장히 힘이 강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 살 수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말 잘 안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세상의 풍경화를 보물섬처럼 쌓아나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나 조심해야 하고 긴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세대에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허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허점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가만히 다 보시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봐요. 기쁨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무심결에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만 삶에서 생명력이 역동하는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의심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인생을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할 때에 그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활력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끝까지 생명길을 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처음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밀대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 가족들, 자녀들, 기업들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